오늘 명절을 앞두고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또 이렇게 답합시다. 한 해 동안 평안하고 건강하세요. 시작. 한 해 동안 평안하고 건강하세요. 잘하셨습니다. 설 명절에 맛있는 음식 안 하셨다고 하는데 어디 집집마다 무슨 음식 드시는지 제가 볼 거예요. 자, 오늘 설날인데 이 설날이 참 행복하고 좋은 때잖아요. 그죠? 피상적으로는 겉보기에는 그죠? 근데 이 명절이라는 시간은 우리 문화 안에서는 어떤 그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상처가 한순간에 한 날에 딱 모여서 집결되는 것 같은 그런 순간, 그런 인상을 주는 순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옛날에 심지어 이런 것도 제가 들었어요. 명절에 가서 옛날에 오빠가 내 세뱃돈 받은 거 5,000원 오빠가 살살 꼬셔가지고 뺏어가지고 가져갔잖아. 제 이런 원망도 들은 적 있어요. 제 여동생한테. 자, 생각해보니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항상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한 걸로 봐서 그런 줄로 제가 알고 야 진짜 미안하다. 제가 그런 적도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명절 직후에 이혼율이 급증합니다. 아니 명절이 그렇게 싫은가? 아니 시댁이 처가가 그렇게나 힘든가? 아니 어른들의 걱정하는 소리가 그렇게나 잔소리 같은가? 저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뭐냐면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요 같이 모여 살다가 흩어져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두 번 보는데 그 동안에 이 사람들이 살아갔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시간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어느 날 갑자기 딱 모여서 작년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이길, 내가 가르치고 자랐던 내 품 안의 자녀 그 모습 그대로이길 바란다는 거는 그거는 시간을 창조해내는 작업이랑 비슷한 어려운 일입니다. 천지 창조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을 자녀들한테 요구하는 거죠. 너는 나를 떠났던 그때로 돌아가서 그 상태로 뿅 하고 다시 와야 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랑 어릴 때 치고받고 놀았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와야 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 조심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예우해주는 모습이 면을 세워주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어쩌면 그런 날인 겁니다. 우리 각자의 지난 얘기들을 상처들을 다 직면하게 되는 이 명절이라는 순간이니까 우리가 이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 한 달 동안 사랑받은 자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랑받은 자로서 이 명절에 우리가 받은 상처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요셉이라는 가정의 이야기지만 비단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만 아니라 무수하게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에게 이 상처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는 하나의 예시 같은 본문이 되겠지요.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명절이라는 아픔과 상처를 어찌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를 한번 나누어 보자고요. 자, 오늘은 어느 가족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싶습니다. 동생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사랑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미웠습니다. 그래서 10명의 형들은 이 동생 하나를 두고 아주 못살게 굴려고 벼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멀리서 요셉이 보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저 녀석 잡아서 죽여버리자. 동생을 죽일 생각으로 이 꿈꾸는 자를 구덩이에 던지려고 합니다. 근데 또 그게 그럴만도 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편애가 너무 심했습니다. 형들이 이 동생을 죽이려고 미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형들은 죽상에 고생해서 일을 하는데 이 동생은 채색 옷을 입히고 일을 안 하게 품 안의 자식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엄청 미웠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동생을 죽일 수가 있나?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동생이 빠져서 거기서
살려달라고, 형 나 좀 살려줘, 형 아파, 형 나 좀 꺼내줘 울부짖는데 형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울부짖는 그 옆에서 맛있게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옆에서 밥 먹다가 옆에서 우는 아이 봤어요? 다들 한 번쯤은 그런 거 겪어보셨죠? 밥이 넘어갑니까, 여러분? 밥 먹다가도 야, 너 조용히 좀 해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옆에서 울고 있는데 동생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 아프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맛있게 밥을 먹고 계획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멀리 애굽 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받는 아이가 오늘 갑자기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아가는 그의 인생이 괴롭게 펼쳐집니다. 인생이 한참 지나서 그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버텨내고 나서 그 어린 동생 요셉은 멀리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찾아와서 곡식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곡식 좀 팔아주세요. 그래서 곡식을 팔라고 온 사람들을 요셉은 알아봅니다. 형들을, 자기를 팔았던 사람을, 자기를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지금 내가 총리가 돼서 돌아보는데 요셉의 마음 안에는 그동안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본문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님들, 나는 아직도 형님들을 형이라고 생각해요. 형님들, 나는 형님들이 나를 미워해서 팔려간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생각해요. 형님들, 저는 그때 고통스러웠지만, 그때는 정말 많이도 울었지만, 그때는 정말 찢어 죽이게 미웠고 힘들었지만 돌아보니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제 곁에 계셨어요.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서 제가 먼저 그 고생을 견디게 하신 것이 도리어 감사해요. 형님들, 그러니 그 과거의 일로 절대 괴로워하지 마세요. 요셉이 자기가 지나왔던 수많은 고생과 여정들을, 그 분노와 그 아쉬움과 그 어려움들을 꿀꺽 소화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시더라고요. 요셉은, 목사님, 요셉은 성공했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그러던가요? 성공한 사람이 분노를 못 풀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요. 칼자루를 쥐어보면 칼자루를 쥐었을 때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 알잖아요. 창세기 후반부는 이 요셉이라는 작은 소년이 겪어온 이야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를 잘 지켜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내가 저 오빠 때문에 힘들었어.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인생이 엉망이야. 내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성격이 이 모양이야. 제가 그런 젊은이들을 종종 만나서 상담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은 이번 생은 폭망입니다. 꽝이에요. 그 마음을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그 괴로움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그렇구나, 너 엄청 힘들구나. 그래서 제가 그 시선을 돌려주려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 그러면 자네 어머님 얘기도 좀 해봐.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 우리 어머니는요, 어머니의 삶을 쭉 물어보면 이 젊은이가 어머니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주정뱅이 할아버지 등살에 무슨 하녀처럼 살아왔습니다. 탁주 한 사발 받아다가 갖다 드리면 그 받아준 주전자로 두드려 맞은 이야기, 그걸 울면서 도망쳐서 그 쌀이문 옆에서 쭈그려서 울었던 이야기, 그런 걸 막 들려줍니다. 어머니의 성격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사나웠나. 그러면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는 일제 강점기와 전쟁 통해 모든 걸 잃고 형제도 다 죽고 다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삶인데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매일매일을 그냥 그 탁주로 그 술로 버텨낸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우리 삶에 이해를 거듭하면 그 밑바닥에 남은 건 하나뿐입니다. 언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상처에 대해서 누군가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것을 끊어내야 한다는 이야기. 이 아픔을 누가 끊어낼 것인가? 과연 이 상처의 연속들을 나는 계속해서 대물림해서 내 아들, 딸들도 내 손자, 손녀들도 똑같이 나와 같이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이 상처를 꿀꺽 삼켜내고 끊어내서 내 다음 때에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소화해 낼 것인가? 여러분, 맞습니다. 상처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각자 가진 사명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상처라는 것은 거기에서 자책하고 탄식하고 무너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을 어찌 사랑으로 채워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는 하나의 사명인 겁니다. 나에게 맡겨두신 사명, 나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에는 모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모세라는 인물도 상처투성입니다. 아니, 태어나서 젖도 떼기 전에 엄마한테 바구니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줬잖아요. 버려진 삶의 아픔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버려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렵죠. 그런데 남의 품을 또 엄마로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환장할 일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리더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하시는데 자기가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세를 오해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를 괴롭히고 상처를 줍니다. 출애굽기 어디를 봐도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 선생님 고마워요 격려하는 사람 한 번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사람들한테 위로받았다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야, 너만 지도자냐? 왜 네가 앞장서서 왜 난리야? 너만 왜 지팡이 들고 있어? 내나 지팡이 나도 한번 들어보게. 그러는 겁니다. 누가 지도자 되겠다고 했습니까? 근데 모세를 그렇게 몰아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고라당 사건 다음에는 뭐 하냐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모세의 생각을 가만히 헤아려 보세요. 출애굽기는 이 광야에서 너덜너덜하게 상처받으면서 가야 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랑으로 안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의 상처들은 우리가 무너지라고 주신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게 비단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은 그 힘으로 인하여 내 회복된 영혼이 여러분들을, 그가 선 곳들을, 우리들을 모두를 회복시켜가는 것을 보여주어라. 하나님의 사랑이 한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다 회복되는 것을 너희가 보여주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처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서에도 상처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상처투성이 여인이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다른 부인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이 애를 못 낳는 한나를 드자비질을 하는데 이 사람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분탕질을 날마다 해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이 한나란 여인이 제사장 앞에 성막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 가서 목사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을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여인 같답니다. 반 미친 것처럼 기도를 하는 거죠.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가 하는 기도가 술 먹은 사람처럼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를 기도로 막 쏟아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상처는 온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는 여인으로 이 한나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낳습니다.
사무엘은요, 사사시대에 완전히 망가진 그 이스라엘 땅에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노라고 선포한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대면하고 이겨낸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그 상처가 도리어 세상을 풍성하게 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 자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는 거죠. 상처를 넘어서면 그 자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랑의 권능이 펼쳐지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상처에 관한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종종 쓰긴 했는데, 여러분, 겨울에서 이렇게 봄이 되는 과정에 산에 가면은 산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산을 좋아하세요? 이거는 산악회에 있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산이 웅 이렇게 우는 소리가 들려요. 산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아마 기억할지도 모르겠어요. 산이 우는 것처럼 들리는 산 울림이라는, 산 우는 거는 산의 거대한 암석 바위들이 온도차 때문에 탕 터지는 겁니다. 온도차가 심하면 이게 바위가 자연적으로 땅 하고 터져요. 그럼 땅 하고 터지는 소리가 메아리를 타고 산을 돌면서 웅 하고 우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산이 운다는 곳은 어디선가 단단한 바위가 터져서 틈이 생겼고, 어디선가 그 갈라진 틈에 흙이 고이고 빗물이 스미고 씨앗이 싹을 틔울 자리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그 딱딱한 바위 산은 숲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산이 울면 거기에 숲이 생기는 겁니다. 인생이 울면 인생이라는 삶도 숲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이는 딱딱하고 단단한 사람들이 되기를 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딱딱한 그 바위 같은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갈라지고 터지면서 우리는 웁니다. 엉엉 속상해서 울고, 몸부림치면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부르짖고 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단단했던 마음을 이제 숲으로, 싹이 트는 곳으로, 빗물이 고이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단단한 바위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숲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상처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은, 더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수없이 상처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이 무슨 상처를 받아요. 딱 든든하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태연하게 십자가도 못 박아도 하나도 아프지 않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게 딱 박히셨을 것 같은데, 그러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수님이 모든 걸 헤아리고 아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게 상처라는 겁니다. 하나만 들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당시 말로는 메시아다, 우리 안에 새롭게 세워질 왕이시다, 그런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거 잘못 말했다가 역적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호산나, 호시아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게, 들썩들썩하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후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다구니를 쓰면서 당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흉악하고 무시무시한 바라바라 하는 강도는 용서해주고 아무 죄 없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불과 며칠 사이에 그렇게 된다는 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다 알고도 그 환호 소리를 그저 미소 지으면서 가시는 겁니다. 그게 상처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당하신 상처와 고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끙끙 앓으시면서 이걸 넘어서는 이들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요셉에게 그 수많은 밤을 울면서 끙끙 앓으면서 보내게 하신 거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한테 복수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요셉에게 한 가정을, 그 한 민족을 지키시고 회복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모세를 그 무지함과 그 비난의 한복판에 딱 세워놓고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그 짐승과 다름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라는 귀하고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한나에게 이 비통한 서러움을 겪게 하신 것은 그 시대, 황폐해진 그 시대를 중보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낳아서 길러내게 하시는 사명을 맡겨두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사명으로 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어쩌면 명절이 속상해지고 불편해지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상처와 자국들은 우리가 상처와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무너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리는 도리어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선 모든 곳을 든든하게 치유해가고 회복시켜가라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인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각자가 품고 있는 상처에 대해서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저는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 내 인생에 이건 참 상처였다 싶은 이야기들을 가만히 끄집어서, 벽장 안에서 끄집어서 들여다보십시오. 그 상처들을 다시 보세요. 그 상처들은 내가 아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넘어서야 할 이야기로,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짐지고 살아갈 사명으로 이 상처를 하나님의 은총과 복 아래 딱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될 계기로 삼으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 상처를 나누자면, 저는 가끔 이제 설교 시간에 아버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상실감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곤 했는데,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내려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한 남성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설교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직감을 하는 거죠. 이 양반이 다른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말로 시작을 하는구나. 무슨 말일까? 근데 그 말의 이제 긴 이야기의 요점은 이겁니다. 목사님, 사별은 한순간의 고통이고 그 이후에는 잔잔하게 그걸 수습해가는 이야기지만, 이혼이라는 건요, 목사님, 정말 긴 과정의 고통이고 긴 수습의 시간도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 얘기를 쭉 들려주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 큰 상처들이 그 시간 안에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랑하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얼굴들과 다시는 보기가 어려운 불편한 얼굴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뭐라고 하면 냉탕온탕이래요. 매일매일 냉탕온탕입니다. 이게 정신병 걸린 거 아닌가 싶을 만큼 하루에도 몇 번씩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면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제가 그분과 기도를 하면서 그분에게,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저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집사님, 세상의 절반은 아마 그런 아픔으로 괴로워하시면서 살고 계실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모습으로 살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집사님,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집사님 엄청 사랑하시는 거. 그 세상의 반에게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엄청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사님이 힘들었던 시간은 집사님만큼 힘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시간이니까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나서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보내드렸습니다. 끊었습니다, 전화를.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상처를 당하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자기 위로를 심하게 합니다. 내가 불쌍해. 혹은 회피합니다. 이런 일 없었어. 그 상처 없던 것처럼 살아. 혹은 부정합니다. 그런 일 자체가 없었어. 그런데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은 그냥 그 어둠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 있죠. 막 뜀박질 달려가다가 골목에서 탁 넘어졌어요. 그러면 무릎팍이 탁 깨져서 피가 줄줄줄 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뭘 해야 할까요? 1번, 안 넘어졌다고 생각한다. 2번, 넘어진 게 너무 아프니까 거기서 엉엉 울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친다. 3번, 그곳을 다시는 지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곳에 가라고 하면 화를 내고 그렇게 시킨 사람을 죽도록 원망한다. 4번, 일어난다. 정답은? 다들 정답을 이게 어려워요? 이걸 정답을 못 맞추시네. 보기를 4개나 냈는데 정답은 4번이죠. 다 알죠? 정답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은 것을 회피하고 도망치고 부인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 살 수 없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넘어졌으면 일어나야죠.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에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툭 털고 일어나서 밴드를 붙이든지 소독약을 바르든지 치료할 곳을 치료하고 우리의 갈 길을 또 가는 겁니다. 똑같은 골목이 나와도 이번엔 넘어지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우직하게 가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이죠. 우리가 당한 이 상처들은, 우리가 이 명절에 가정에서 서로 주고받았던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은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다시 일어서야 할 일인 겁니다. 이 은총의 나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할 이야기인 겁니다. 다시는 이 아픔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지혜로움과 용기로 서야 할 일이죠. 사랑하는 은혜들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주님의 사랑으로 딛고 일어서기 위한 커다란 사명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비록 내 탓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서 그걸 기꺼이 짐지고 내가 꿀꺽 결코 내 뒤로는 이 일을 남겨두지 않겠다. 내가 당하더라도 나 혼자 다 당하고 아프더라도 나 혼자 다 아프고 내 다음 때에는 이 아픔을 절대 흘려보내지 않겠다. 결심하고 그 마음으로 서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 설날에 사랑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거기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실 거고, 주님의 지혜로움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거고, 주님의 용기로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이 명절에 그 사랑으로 온전하여지기를, 온 가정에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은혜의 뜰 서북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